여러분, 사도행전 강의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좀 원치도 않고 예기치도 않았는데 위기라는 것이 늘 인생에 계속 있죠. 그러나 위기의 다른 말은 아마 기회일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동시에 기회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이건 또 가정이건 또 사업하는 분들, 사업장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것이 닥칠 때, 예기치 않은 어떤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거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눈을 돌려, 믿음의 눈을 돌려서 새로 주시는 기회에, 위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에 우리가 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큰 위험이 닥친 것을 말씀 나눴는데요. 정말 교회가 쪼개질 뻔한 위기였습니다. 그건 신학적 논쟁이었고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한 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개종했다, 우리도 그리스도교로, 우리도 기독교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너희들 이방인들 그것 가지고 구원에 뭔가 부족하다. 몸에 할례를 받아라. 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나바가 가르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안디옥 교회에 퍼뜨리는 자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는 자칭 유대에서 파송되었다는 자들이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죠.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그들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마침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2년 동안 마치고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건 참 다행이죠. 교회는 지혜롭게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의 권위 있는 답변을 얻고자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소집됐죠. 그리고 공의회에서 많은 갈등과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지만,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할례는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우리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논쟁의 말미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간증을 이야기하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본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부어진 그 역사,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그 역사의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회의의 마무리, 회의의 결정문을 이제 총회장으로서 결의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할 것을 강요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편에 공문을 보냅니다. 결의된 내용을. 그런데 둘만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은 당연히 할례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기 위해 신라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같이 보냅니다. 이들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고,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이 예루살렘의 권위 있는 답변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 논쟁이 끝이 난 거죠. 이제 교회는 좀 안정화에 들어서나 싶었습니다. 그들도 좀 이제 교회가 잘 됐다, 도리어 이것이 우리의 선교사에게 기회가 됐구나, 새로운 기회가 열렸구나, 이제 이방인 할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구나, 우리는 마음껏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한 공동체, 한 몸이 될 수 있구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오히려 이 위기는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는 위험을 맞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가능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위험을 맞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다 확인할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할례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서 정말 선교의 동력을 달게 되었고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이제 다음 단계로 완전히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할례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어렵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정상이에요.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불화도 있고 대립도 있고 때로는 분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는 사건이죠. 36절 37절 봉독합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아멘. 어쨌든 큰 위기는 잘 넘어갔습니다. 교회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쉴 만큼 쉬었으니 이제 다시 출발합시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바나바가 연장자죠. 바울보다 한참. 이제 우리 출발하시죠. 이제 교회도 안정화되었고 쉴 만큼 쉬었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받은 공문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면서 그들이 잘 믿음 안에 서 있는지 교회를 돌아보고 또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된 소식도 전하고 우리 다시 출발하시지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합니다. 둘 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 쉴 만큼 쉬었어. 이제 또 출발하죠.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조심스럽게 바울을 향해서 입을 뗍니다. 내가 좀 어려운 말 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꺼내야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조카 요한 그 아이가 아직도 상심해 있어요. 우리 이번에 그 아이를 데리고 함께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는 거죠. 그때 바울이 정색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바울은 아멘.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정색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합류시키느냐 아니면 걔는 안 됩니다. 걔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를 끊어내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에 고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 요한 우리가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죠. 이 젊은이는 밤빌리아에서 그냥 뉴턴에서 그냥 다시 돌아간 사람입니다.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 이 젊은이를 데리고 함께 떠났었는데 이가 그냥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배신이었겠죠. 그 사람에 대한 소개는 그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또 성경의 소개는 그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은 저택이었어요. 저택 거의. 저택이라고요. 그 정도. 거의 초대 교회는 마가 집에서 거의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지지받을 만한 학설은 마가가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라다가 이 선교 여행이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거의 험산중령 그 고개들을 넘어가면서 그가 지치고 탈진해서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이제 밤빌리아에서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그냥 그가 겁에 질려 도망갔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영적으로 막 사단들과 귀신을 내어쫓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에 정말 기가 질려서 그가 그냥 뒷걸음질 쳤다라는 학설도 있고 또 가장 지지할 만한 학설은 그가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따라 나섰는데 이 바울의 리더십이 갑자기 이 선교 여행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삼촌 따라갔는데 바나바 뭐 바울 성질도 안 좋고 뭐 자꾸 명령이나 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도대체 그 리더십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리더십 체인지에 대한 불만으로 그가 돌아갔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사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고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는 결론은 모르지만 뉴턴했습니다.
그는 그냥 중도하차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참 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중간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화려한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마무리가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성실한 끝 마무리.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중요한 건 성실한 마무리입니다. 그 일이 경중을 떠나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자리기에, 주님이 맡기신 직분이기에, 주님이 주신 봉사의 직이기에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 바나바는 마가가 지난번에는 잘못한 걸 사실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그를 회복시키자. 그도 지금 주저앉아 있다. 일단 마가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잘라버리면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베드로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마가, 우리 조카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요한에게 기회를 줍시다. 그러나 끝내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두 번 배신하는 거 쉽다라는 거죠. 바울은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불도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데리고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또 도망가기 십상인 사람인데 개 신경 쓰다 진짜 해야 될 우리 교회 세우는 일을 놓치지 않겠느냐. 오히려 걸리적거린다. 그 연약한 애를 어디다 쓰냐. 그 배신자를 뭐하러 또 데리고 가느냐. 그거 뭐하러 받아주냐 이겁니다. 거기에 신경 쓰니 차라리 빨리 가서 교회를 하나 더 세웁시다. 파울이겠죠 그게.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티가 난다고. 지난번에 마가가 빠진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바나바 형님 잊으셨어? 수혜만 하나 빠지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1차 전도여행을 마쳤어.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런데 그 친구를 또 데리고 갈 수 없어. 바나바는 끝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마가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선교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지체할 수 없다. 가서 달려가자.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겠죠. 어쩌면 바울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바나바는 뒤를 따라오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을 다 다독이면서 가장 마지막에서 처진 영혼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죠.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두 사람 다 틀리지 않죠.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바울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그럼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관점에 따라, 무게중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기울어지는 선택이.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아요. 그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옳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옳은 걸 인정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 옳음이 증명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내 의견이랑 다르면 우리는 둘 다 옳은 걸 아는데 흥분을 합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면 우리는 안색이 변합니다. 자기 의견이 늘 옳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거기까지이기 뿐이죠. 같은 걸 보고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만 있으면 일은 잘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받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만 있으면 공동체는 따뜻해지겠죠. 온화해지겠죠, 온실처럼. 그러나 전진이 늦어지겠죠. 너무 일이 늦겠죠. 그러나 이 둘이, 바나바가 늘 양보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둘의 주장이 바나바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평행선을 달립니다.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슬프게도 헤어져 버립니다.
39절,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39절, 40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하는. 아멘. 참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탈고를 오전 7시 50분에 거의 8시가 다져 탈고를 했어요. 새벽 4시 한 50분에 일어나서 마무리가 안 돼서 설교가 여기서부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싸웠다라는 것은 또 성경이 뭐라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거는 그냥 말싸움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극렬하게 논쟁하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렬하게 논쟁하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둘이 싸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싸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라서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믿음도 충만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번도 이 사람의 흠을 잡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돼? 나이 들어서 바나바가 돌았나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조차 아깝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두 사람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싸웠다. 이 두 사람 모두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둘이 세웠어요. 둘이 갈라서 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심하게 다투고 헤어질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온 교회가 이 사람들 싸운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했는가?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남쪽으로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고, 북쪽으로는 바나바가 그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떠나니 선교가 갑절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설교하기가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늘 설교했던 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성령은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인 사람들이 싸웠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정도만 아니었어도 그냥 얼버무려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아니면 그냥 뭐, 아유, 사람들이 뭐 시험에 들었다 아니면 뭐, 기도를 안 하더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 고민했습니다.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것도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감없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모든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야, 바나바도 싸우고 바울도 싸우더라.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바나바나 바울보다 괜찮은 분 계세요? 최혜정 집사님 빼고.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이들이 지금 투톱이 싸우고 해줬다는 것은 교회 자체의 위기였습니다. 심히 다퉜다.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아마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싸움 구경이거든요.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야.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야, 이거 교회 끝났구나, 이제. 교회 박살났다. 선교 여행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2차는 무슨 2차냐. 서로 심히 다투고,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바울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거기도 그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죠. 그리로 떠나가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신라를 데리고 커플이 되어 길리기아로 갑니다. 이제 다른 길로 그들이 걸어갑니다.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시죠. 41절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일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인간의 갈등과 헤어짐과 우리의 못남과 다툼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싸우고 헤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이들의 싸움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만큼 아주 격하게 싸웠지만 실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지혜 속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며 그분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했고 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 명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복음의 전진입니다. 복음의 진폭입니다.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새로운 성도들이 잘 서 있는지, 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두 사람 모두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마가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했고 비록 헤어졌지만 바울도 신라와 함께 이 사명을 또 감당합니다. 다투고 헤어졌지만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 교회들이 견고히 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청년부만 주일에 한 300명 이상이 출석했어요. 청년들만. 그래서 여름 단기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청년부 담임 목사님은 이제 저랑 같이 사무실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단기 선교 플랜을 짜야 돼요. 먼저 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디로 언제 갈 것이냐를 짜야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멕시코로 가자고 하는 팀이 있고 한 팀은 캄보디아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 300명에 되는 청년들 중에 그중에 뭐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또 리더십급 되는 청년들과 사이에 이번엔 멕시코다. 아무리 이번 청년이다. 이제 목사님은 잘 모르잖아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리더들을 불러놓고 뭐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뭐 사명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뭐 아버지들이 다 장로님이고 아버지들이 다 권사님이고 뭐 이렇게 다 그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야. 그 청년들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자기 주일학교 전도사님 하던 분이 지금 멕시코에 가 있는 거야. 그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또 이 친구는 자기 청소년부 때 그 전도사님이 또 뭐 캄보디아에 가 있고. 그렇죠. 뭐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의견이 안 정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 참 그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참 그분이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었죠. 네, 지금 부산에 계시다고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디로 갈지 그런 거 떠들지 마라. 그냥 무조건 나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딱 D-Day가 되면 선교 교육관입니다. 거기는 교육관이 선교 교육관이라고 있었어요. 반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다 오픈되어 있고 누가 오든지 선교사님들 쓰시라고 반은 이제 주일학교 교육관이었어요. 선교 교육관 몇 층에 국가 이름을 내가 붙여둘 테니 기도 응답받은 대로 그 방으로 들어가라. 뭐 무슨 짝짓기 프로그램도 아니고 저도 그때 선교에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기도 하고 참석도 했죠. D-Day가 되는 날 저도 이제 캄보디아 방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팀이. 목사님이 7개 국을 붙여놓은 겁니다. 한 번이라도 나라 이름이 거론된 나라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7개 국을. 그래서 목사님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7명 이상 출발하면 모이면 무조건 출발한다. 예. 예산, 재정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다. 7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간다 우리는. 예. 7개 국을 갔습니다. 그 해의 선교를. 청년들이. 그 교회 역사상 한 번에 가장 많은 팀을 파송한 또 그런 기록적인 일을 세운 거죠. 그래 어쩌면 청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사람이 또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여는 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담임 목사인 제가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은 큰일 하시고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긴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실수했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좌절했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뭐 승승장구하셨나요? 아니죠. 우리의 그 못난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무너짐과 내 절망과 내 못남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 넘어져 있을 때 성장합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잠시 주저앉아 있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전진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3걸음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2걸음, 5걸음을 보태셔서 10걸음을 걸어 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승리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 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때 사람이 자라나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바나바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바나바는 이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모든 성경은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끝까지 바울이 대미를 장식해서 끌어갑니다. 성경이 마치 바울의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뭐 그에 대한 전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경은 또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참 이게 엄청 찾았거든요. 예? 검색해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는 얘기가 없을까? 그러면 설교하기 얼마나 편해요. 성령의 사람들은 화해함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합니다. 얼마나 편해. 화해했다는 얘기가 없어, 이 인간들이. 골치 아파 아주. 그런데 성경의 곳곳의 흔적을 찾아 가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후회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왜요? 사람이 떠나봐야 또 그 사람의 빈자리가 보이는 것이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으셔서 수지가 이제 신도시 개발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거기에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몇 년 남겨놓지 않으신 존경하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제게 한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서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을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전수를 해주겠다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전수를 귀를 열고 들어봤죠. 교회에 참 자기 속을 그렇게 썩이는 안수 집사님 한 명이 있었대요. 자기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성도들도 힘들어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저 인간 안 나가나 이런 걸 했다는 거야. 마음속으로. 뭐 기도까지는 안 했는데 진짜 몇 개월 있다 나갔대요. 그분이 나갔대요. 처음에 되게 홀가분하더래.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서 지나온 목회 여정을 이제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더래.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고 더 평안하고 더 부흥할 것 같았는데 이제 돌아보니 그 사람만 있었으면 더 교회가 잘 됐을 텐데 그런 후회가 참 가슴 한저리에 점여있대. 야, 그분이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건 품을 수 있는 것이 목회니까 자기는 40년 만에 그걸 깨달았대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진짜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별로 감동이 안 됐거든요. 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야. 그 대가의 말씀이었죠. 대가의. 바울이 훗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에 대한 총평을 바울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는 정말 헌신의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평가를 고린도 교회에 합니다. 고린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교회 앞에 바나바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 요한, 그가 그토록 그 배신자라고 여겼던, 절대로 걔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영원한 배신자로 끝났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추천합니다. 요한이 가덕은 그를 잘 영접해서 그를 잘 섬겨라 라고 요한을 추천합니다. 한 절만 찾아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여기만 찾아가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올 때 그게 나의 아멘. 이거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투옥되었을 때,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쓴 편지입니다. 쓸쓸히 늙어가고 있을 때 편지입니다. 선교의 대장정을 마쳤어요. 좀 위대한 사도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정말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보고 싶다. 그가 내일에 유익한 나의 동역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중도 하차할 정도로 영적인 저력이 없었던 이 유약한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 바울의 동역자, 이 귀한 이 교회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바나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마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바나바의 일대기가 기록되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바나바를 데리고 다니며 목회를 가르치고 영혼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고 사역을 가르치며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만져서 마가를 쓸만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바나바의 리더십이었어요. 바나바의 사역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마가를 끊임없이 교육하며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 바다에서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작은 냇물이 모여서 강에 만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에서 만나듯 우리의 인생이 언젠간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못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사연들, 수많은 스토리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묵묵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기어코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지난 3년이 가까운 이제 시간이죠. 이제 2년 한 교회가 세워진 지 8개월, 3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우리 교적부를 보면서 한 분 한 분 보면서 잠시 잠깐 기도하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중간중간 부득이하게 또 원치 않게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중간중간 덜어 있습니다.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 마가를 데려오라. 내가 그거 보고 싶다. 그리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그때 그 밉던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득이 헤어질 때에 우리가 민망해지지 않도록 부득불 갈라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람한테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친히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헤어질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없던 원망도 생깁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끝내는 것이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성도, 축복함으로 끝내는 것이. 정말 영적인 헤어짐과 만남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남과,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헤어짐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나바도 가서 열심히 사역했다고요. 바울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사역했다고요.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나바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헤어져도 흩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요즘 집이 너무 더워서 집에 에어컨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버텼더니 어머니가 달아주고 가셨어요. 역시 버텨야 돼. 버티면 누군가가 해줘. 덥다 하니까. 저를 위해서 해준 거 아니라 손자를 위해서 해준 거지만 안 달았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애 때문에 선풍기를 못 틀어놔 위험해가지고 이 방까지 이게 공급이 안 돼요. 문을 잠궈놓거든요. 저는 항상 방에서 서재에서 들어가면 난리 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때만 해야 되는데 잠도 없어 애가. 그래가지고 부득불 교회도 여기도 정신산만하고 요새 공사하느냐고 옆집에 있는 카페에 가서 또 옛날에 이해가 안 갔어. 야, 저 사람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해? 저게 돼? 저 말씀의 거룩성을 해치는 거 아니야? 가요를 들으면서 지금 설교 준비 막 엄청 정지했거든요. 카페 배내에서 맨날 이거 하는 애들 보고 이상한 애 아니야 저거? 아, 신학생이 건방 떤다고 막 엄청 욕했어 내가. 제가 그 짓을 했어요. 들어갔을 때 또 나 혼자야. 손님이 없으니까. 아, 더워. 에어컨 안 틀고 있어. 자기 혼자 있을 때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 좀 틉시다. 27도가 뭐요 카페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을 틀면서 이어폰을 꽂고 제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서로 함께 기대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들의 길도 함께 비춰주며 우리가 늘 찬양하고 우리가 늘 설교하고 또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길, 바로 주님 닮아가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깊은 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높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능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사랑,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